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욥기 3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에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는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화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 하다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여러분, 지금 욥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동방 최고의 부자였는데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10명이나 되는 자식도 하루아침에 건물이 무너져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에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장,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당연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정말로 알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생기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들이 내게 왔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라리 이 고통을 계속 내가 겪는 것보다는 죽는 게 더 낫겠다. 이유를 알면 해결하면 되니까. 왜 이게 생겼는지를 안다면 고치면 되니까. 그러면 살 소망이라도 있는데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되니까 제발 이게 좀 끝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3장에서는 내가 죽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데 가장 먼저 뭐부터 이야기하느냐 하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자신의 출생에 대한 후회를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은 가득 차 있습니다.
때때로 어른들 중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지금까지 살았나. 빨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런 넋두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도 욥의 심정이 딱 그러한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욥의 지금 심정이 이러하다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진짜 땅에 있는 보물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요. 내 심정은 죽음이 그 보배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욥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욥이 25절 말씀에서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욥에게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깔려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욥이 정말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고 누구보다 정직하고 누구보다 진실하고 누구보다 착하게 살았는데 그 기본적인 베이스 깔려 있는 마음이 뭐냐 하면 내가 잘못하면 벌 받을 거야. 내가 나쁜 짓 하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조금도 빌미를 주면 안 돼. 완벽주의자예요. 작은 틈도 주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길 거니까. 조금만 내가 뭘 잘못해도 벌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 돼. 항상 진실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 배경을 알고 나면 1장 5절이 이해가 돼요. 우리 1장 5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1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이런 사람이요. 혹시라도 입술로도 아니고 마음으로 어떤 죄를 지었을까 그것도 염려가 돼서 자녀들을 위해 한 명 한 명 한 명 놓고 번제를 드린 사람이 욥이었다는 겁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무서운 분이에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나를 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 이미지를 욥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느냐 하면요, 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크고 두렵고 무서운 분, 내가 정말 조금만 잘못해도 벌 주시는 엄한 아버지 같으신 분, 바로 그분이 욥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제 욥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통과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다 통과하고 나서 욥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그리고 나서 욥이 했던 고백을 미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기 거두어 드린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몰라서 내뱉었던 나의 모든 말들을 내가 다시 거두어 드립니다 라는 얘기예요. 고난의 시간을 다 통과하고 나서 욥이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보여주신 만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다시 말해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이야기를 욥이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욥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무서운 아버지,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벌 주시는 무서운 분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내 눈에 보기에는 지금 내 앞에 현실들이 너무나 어렵고 답답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라고 묻고 싶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미래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경 한 권만 읽을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의 상황은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이건 재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 보내서 믿음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중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여기서 죽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용광로를 통과한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분이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이루어갈 미래가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돌파해 나아가는 정말 강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